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올리브 잎을 태워서 올리브 기름에 바르고 그리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비록 공휴일이라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 방송 예배를 통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제 수요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은 오늘 수요일인 성회 수요일을 시작하여 꼭 사순 14번 반복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귀한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 안에서 위로받고 행복을 누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끝에 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님은 설교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구제하느냐?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의를 위하여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진짜 복 받는 사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해 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시험,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의 공로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한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자기가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방에 가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내 진실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골방에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골방에서 웃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골방에서 혼자 막 저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미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실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지 말아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와 친밀하게 만나실 거야. 금식도 이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과 명예와 능력과 기적과 군사와 정치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금식할 때 나 힘들어 죽겠어. 내가 기도하잖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밥도 안 먹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징징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징징대는 걸 싫어하십니다.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랍니다. 당당하랍니다. 내가 비록 줄이고 굶주렸지만 하나님, 나로 위하여 누군가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막 드러내고 내가 금식하는데 나 금식해? 그런데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금식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만 먹었잖아요. 저 구약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 끌려간 중에 자기들은 식물만 먹고 그 나라 유력한 사람들은 고기 먹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이 어디에 꽂습니까? 세상의 것에 꽂아요. 세상의 물질에 꽂고요, 세상의 권력에 꽂습니다. 보여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세상의 물질에 너무
관심 갖지 마. 이가 끓고 구멍이 뚫리고 사가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도 그거 해하려고 담을 뚫고 훔쳐가는 거 다 그게 다 세상의 것이다. 물질은 다 그런 거야. 훔쳐가고 또 훔쳐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죠? 나눠야죠.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긴 숟가락을 들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 있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도둑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미를 담고 봐야 하겠습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교회력 달력의 성회수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거기에 필요를 찾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라는 단어도 쓰지 않으셨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리석은 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요, 어리석은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빡겨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모세를 40년 동안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이 40일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사그라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7분 기도하고 또 7분 말씀 읽고 또 7가지 실천을 하자는 그 캠페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잔잔한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더욱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비록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듯, 오 하나님, 주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였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40일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회수요일인 이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지라도 풍요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